저희는 이런 사이입니다. 이미 한번 합을 딱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자매님이 와서 이제 그 통역을 했는데 와 진짜 그 녹음한 게 있었어요. 오 진짜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다음에 할 때 제가 한번 짤로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그 자매가 그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미국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지휘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남편 형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인 되는 자매 남편이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자기 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팀 사역의 비전으로 저희가 넘어갈 텐데요. 사실 그 뒤에 있는 이 기질 테스트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목사님과 함께 하시든 아니면 또 뭐 제가 와서 보강을 한번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90 몇 세세요. 92세시인데 어렸을 때 뭐가 제일 기억이 나면 이렇게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일을 하셨거든요. 전화를 하세요. 준기야 빨리 그 안방에 저거 펴놔라. 그러면 이제 제가 펴놓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시죠. 물이랑 좀 준비해놔라.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물이랑 이제 준비해 놓으면 거기 주무시고 가셨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우 우리 박 목사는 후배인데 참 선배인데 잘한다. 근데 이건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잘한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글씨를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거꾸로 이렇게 보실 정도로 글씨를 전혀 모르십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한마디도 안 하신대요. 절대로.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이게 첫마디래요. 왜냐하면 홀로 되셔서 자녀들을 홀로 키우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님이 타짜셨거든요. 타짜. 우리 어르신 권사님 타짜 예전에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목 없는 사람. 저희 할아버님이 손목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주 내노라는 타짜셨죠. 그러니까는 남편이 타짜였는데 돌아가시고 집안은 패가 망신하고 그때 기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암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진통제를 이제 자녀들이 주면 진통제를 하루에 2개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돈을.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저희 아버님께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집사나 뭐 그랬겠죠. 박 집사야. 저희 아버님 막내셨는데 나한테 꿈이 하나 있다. 아니 옆마을에 가도 저희가 이제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있었는데 옆마을에 있는 그 내리에 가도 교회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 밑에 집 교회 가도 다 십자가인데 우리 청안교회만 십자가가 없다. 그러니까 내 꿈은 내가 죽을 때 장례 묘비도 세우지 마라. 그 돈 모아서 내가 지금 무슨 딱 들치는데 그 밑에 돈이 있는 거야. 이거 모아서 하고 싶었는데 다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서 교회에다 노십자가 해놔라. 그리고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평생에 7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이렇게 교회 이렇게 국기들이랑 이렇게 있어요. 한국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아버님이 세우신 교회들이에요. 할머님의 그 유지를 받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님을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그럼 밥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흰 쌀밥을 이렇게 살짝만 넣는 겁니다, 중간에. 그리고는요, 밥을 딱 하고 나면 딱 퍼서 쌀밥이 안 보이게 뒤로 딱 뒤집어서 막내만 쌀밥을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예뻐하셨습니다. 근데 용돈 한 번도 안 주셨대요. 그럼 뭐 하냐면, 모아놨다가 담임 목사님이 서울 가시잖아요. 그거 여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이제 3주간의 시간을 그런 저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월을 매년 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랑 어제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어머님 그 헌신이 내가 지금 받아먹고 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목사님들께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뭐 목사로서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로의 아들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딸 녀석이 있어요. 저희 딸 녀석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 때 저희 딸이 이제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받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딱 오더니 뭐라냐면 아빠 아이패드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죠. 드디어 얘가 이제 효녀가 되는구나. 드디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좋은 걸 얘기했죠. 아이패드가 뭐 한 70만 원짜리도 있는데 뭐 좋은 거는 100만 원쯤 되던데 그랬더니 그럼 100만 원짜리 사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으로 사겠대. 아니야. 왜 노트북을 사? 노트북은 필요 없어 그러더라. 전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니 노트북도 좋을 것 같은데 노트북은 아니야. 근데 뭐라냐면 자기가 보니까 그 당시에 제 담임 목사님이죠. 제 부목사 때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딱 노트북을 아이패드를 갖고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의 눈에 전 헌물 켰잖아요. 저 사주는 줄 알고. 근데 이번에 저희 딸이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네,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음악을 지금 전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딸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좀 기분 나쁜 얘기긴 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하는데 저희 딸이 하필이면 그때 스피커폰으로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혜야, 네 아빠 목사인 거 믿지 말고 네 신앙은 네가 지켜야 되는 거 알지? 네. 아니 스피커폰으로도 하지 말지.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목사한테 잘해라, 뭐 사모한테 잘해라.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희 어머님 표현은 너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더니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노름쟁이의 가정에서 목사도 나오고 위대한 인물들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그 원로 목사님을 뵀습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팀 사역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 바로 박 목사의 아버님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박 목사의 목회가 잘 되는 것은 어쩌면 팀 사역을 이루었던 박 목사 아버님의 기도가,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박 목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간 거야. 그리고 지금 주혜와 주민이가 잘 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15페이지 팀 사역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바로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집회를 가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교회는 담임 목사가 쫓겨나고 2대, 3대 목사가 오고 이런 교회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사실은 이 상처가 치유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게서 배웠던 그 한 가지는 그냥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은평 동지방에서 제가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네, 나이가 어리지만 막 지금 제가 이번에도 뭐 교육부 총무, 선교부 총무 이런 걸 하거든요. 이제 감리사를 곧 할 때가 되거든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해서 박 목사는 선배한테 잘해. 아니요. 선배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 자기의 꿈, 노십자가 하나 도는 것을 위해서 진통제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었던 할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됐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이 팀 사역의 비전을 꽉 붙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를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저희 교회가 3번이 이렇게 쪼개진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저는 다시는 교회를 쪼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3번을 쪼개지는 교회가 그 상처를 경험하고 났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물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지만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거든요. 10명 중에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가정이 1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녀요. 왜냐하면 교회의 그 상처를 보고 나서 형제들끼리도 야 교회 가자 그러면 형 그냥 형이나 다녀.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제가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막 거짓말도 막 하세요. 아까 저 뒤에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시간이 재밌을 시간이 아닌데, 네, 목사님께 어떻게 훈련을 받았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정말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교회가 여기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팀 사역의 비전으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울마 루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6년에 멜버른 올림픽 16세 계주 동메달을 탔던 사람입니다. 자, 이 여인이 흑인이었거든요. 4년 후에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 여성 최초의 3관왕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루마 위돌프라는 여인입니다. 이름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김연아 선수 아시죠? 그 정도로 세계에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자, 근데 그녀의 어린 시절이 이 여인이 세인트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4살 때 급성 폐렴과 성홍열로 인해서 11세가 될 때까지 걷지 못해요. 소아마비가 된 겁니다. 22명의 아이 중에 20번째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새벽 4시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이 아이를 11살까지 걷지 못하는 이 아이를 걷게 하기 위해서 버스로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를 계속 치료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14살 때 처음으로 걷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자서전에 보면 의사들은 걷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반드시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살에 처음으로 학교를 갔고 13살에 비로소 나는 홀로 설 수 있었다. 그리고 16세 때 나는 국가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1960년 여성 최초의 3관왕 선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윌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믿음만 있으면 너는 걸을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윌마의 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20명까지는, 아니 한 30명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계셔도 한 20명에서 30명까지는 가능한데, 여러분 30명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12명까지 한 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4명까지는 사모님이랑 둘이 가능해요. 근데 24명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팀 사역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니포미티와 유니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팀워크는 유니포미티, 곧 획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팀워크를 할 때요,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팀워크라는 것은 획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일치입니다. 일치. 그러니까 복음에는 일치가 돼야 되지만 나머지는 좀 자유로운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아까도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이 기록한 것처럼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의 본이 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역할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일치에 근거한 획일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양성을 가진 팀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성이 필요해요. 아까 저 뒤에서 제가 들으니까는 이 킥복싱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분에게 있어서는 그 운동하는 것이 여러분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운동이 별로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책 보는 게 마음에 맞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의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다양한 인간을 섬기는 영적인 사역자들은 같은 비전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유니티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셨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일본을 가니까 일본은 아직도 제복이에요. 네, 아직도 제복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 리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전통에 이끌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10년 내로 역전될 거다.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획일성입니다. 여전히 획일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따라가요. 복음에는 일치를. 여러분, 복음에만 일치를 하면 된 거지 나머지는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째입니다. 자, 교회의 가장 탁월한 상징인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일치된 행동을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한 견해들이 이렇게 좀 용납되는 교회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일치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찍 교부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역의 원칙으로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간용을,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세 번째 게 나옵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하고 외쳤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간용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말씀에서 교회, 이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혹시 이게 슬리퍼 신고 와도 괜찮나요? 어떠세요? 네. 아니 뭐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신데. 네. 네. 슬리퍼를 신고 오면 네.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슬리퍼보다는 좀 운동화나 네. 구두를 신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가지고. 네. 그럼 혹시 담배를 누가 피면서 들어오면? 담배 안 피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피면서 들어오면? 실내에서는 금연입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교회, 이것은 성전이니까. 뭐 이런 건 당연한 일치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를 볼 때 사실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비스라고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한자로는 국궁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국궁진력이 뭐냐면 납작 엎드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내에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세미나 때는 괜찮은데 예배 때 이렇게 꼬는 거 있잖아요. 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알아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우리 못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누가 밟고 있는 거예요. 네, 밟고 오지 마세요. 그럼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예배 때 제가 갑자기 일어나라면 성도님들이 서로 막 웃으면서 서로 막 그래요. 아, 누가 새로운 성도님이 밟고 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왜냐하면 세미나 괜찮아요. 여러분, 저랑 세미나 할 때 누워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가족들한테 마음이 상하잖아요. 밟고지만 이런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세미나 때는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희는 세미나 때는 저희 전도사님들도 막 밟고 오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예배는 국궁진력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일치돼야 되는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내에서 정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데 이게 곤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이는 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바로 어거스틴이 얘기하죠.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간용을, 모든 일의 사랑을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그 밑에 4번 밑에다 적어주세요. 교회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들. 한번 적어볼까요? 교회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일치를 가지고 그 일들을 정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요, 이런 언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농담을 하더라도 목 아래 농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예화를 들더라도 목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예쁘다 이런 표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언어에는 품격이 있거든요. 우리의 언어가 품격이 높아지면 그럼 사람들도 품격에 맞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말이 싸나운지 모르겠다고. 따라할까요? 당신이 만나는 5사람이, 자, 이제 옆 사람을 향해서 곧 당신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곧 당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해.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젊은 애들 표현입니다. 네, 젊은 애들 표현. 제가 목사님이 저런 표현 써야 되나? 이게 젊은 애들 표현이니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어느 공동체든 또라이가 있는데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또라이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한테 그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박사를 받고 이제 독일 퀼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야 근데 우리 교회는 또라이가 없어. 그때 그 청년이 뭐냐면 그럼 목사님이 또라이예요. 네, 질량 보존 법칙이 있어서 목사님이 또라이 이제 친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넌 교수라는 인간이 너 그렇게 말이 되냐? 자, 여러분. 교회는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언어의 품격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왜 이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또라이들이 막 판치는 교회 누가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점 갈 때 자 우리 청년 아까 리더시죠? 네네. 자 음식점을 가는데 이 앞에 이제 짜장면을 먹자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짜장면 먹자고 하는데 한 군데는 딱 갔는데 막 서비스가 너무 좋고 음식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한 군데는 막 종업원이 막 탁탁 던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를 가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 아니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품격이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의 언어의 품격에 따라 그러한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그런 사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와도 된다고 얘기하면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교회의 문턱을 높여내면 또 그런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 오직 간용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는 일치를 가져야 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기질과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 각자가 태어날 때 각기 다른 뭐를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거듭날 때 각자가 다른 뭐를 가지고 은사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시편 139편 16절을 보면 밑줄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내 형질. 자, 이 형질이 뭐냐면 이 기질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이 기질 테스트를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시간이 오늘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담임쌤을 통해서 하든 후에 이제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기질을 좀 인정해주고 이해해줘야 그래야지만 사실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로는 인간을 4개의 기본 기질로 나누었는데 자, 이들은 자, 먼저는 다혈질입니다. 두 번째는 점액질, 세 번째는 담즙질, 네 번째는 우울질입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있구나 정도면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MBTI를 요즘 많이 하시죠? 네, 뭐 MBTI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하기에는 MBTI가 너무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기질을 네 가지 정도로 나누면 사실 이게 오랜 역사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어른들이 받아들이기도 좀 편하고요. 자, 그런데 이 각각의 기질은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복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한테 나는 좀 성격이 급하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급한 게 아니라 보면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딱 휴지가 있어요. 휴지가 있으면 자 어떤 스타일이다. 휴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스타일이다. 휴지를 보고 저거를 누가 치울까를 생각하는 기질이세요? 아니면 직접 치우는 기질이세요? 직접 치우는 기질이다. 이런 분들은 다혈질입니다. 이 다혈질이 나쁜 다혈질이 아닙니다. 저도 다혈질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딱 교회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하는 것이 편한 겁니다. 매우 좋은 거죠.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점액질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머릿속에 구경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휴지가 딱 떨어져 있으면 손 흔들지 마세요. 휴지가 딱 떨어져 저거 누가 줬을까 이렇게 지켜보는 분. 네, 있습니다 여기. 네, 이런 분들이 바로 점액질이죠. 이건 기질 테스트는 진짜 재미있거든요. 근데 오늘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다음에 담즙질.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휴지가 딱 있으면 자, 저 휴지를 누구를 시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담임 목사님은 담즙질 확률이 크신데. 저 다혈질입니다. 아, 다혈질이신가요? 저랑 비슷하군요. 근데 복합 기질이기 때문에 아마 담즙질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담즙질이 없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이 계획성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 역할이 좀 필요해요. 근데 사실 담임 목사님이 이 담즙질의 역할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도 담즙질인데 장로님도 담즙질이야. 네, 근데 안수 집사님도 담즙질이에요. 근데 소리 집사님도 담즙질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를 묻는 게 좋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묻는 게 좋고요. 집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묻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의 기질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복합 기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기질로 타고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시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일이 잘 돼요. 다혈질이 있어야지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고요. 담즙질이 있어야지 누군가 시켜야지만이 감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수동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기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내가 다혈질이면 세 개의 기질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기질 연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면서 일치된 팀워크를 이뤄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이제 뭐 담임목사님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제가 보강을 하든 이 기질 테스트를 한 번쯤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기질 테스트를 한 번 하고 나면 서로를 좀 이해합니다. MBTI 하고 나면 서로 막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면 얘기해요. 기질이 뭐예요? MBTI, 네. 네, 이런 식입니다. 네. 목사님도 혹시 이해가 잘 가시나요? 안 가시죠? 저랑 똑같은 세대입니다. 저희 딸도 제가 뭐만 얘기해요. 아빠 뭐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사람은 뭐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지독한 교회 와가지고 네, 이렇게 기직을 한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사람이 딱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질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나랑 기질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1년 6개월째 다니는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등록을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3번 여쭤봤거든요. 아직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담임 목사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등록을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지금은요, 막 생일 선물도 보내요. 그렇지만 등록을 안 하세요. 네. 근데요, 이게 막 자기 기질대로 하려는 사람은 아주 답답해 죽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가족은요, 성깔 부려도 됩니다. 따라할까요? 새 가족은 성깔 부려도 된다. 자, 이제 옆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당신은 안 된다. 자, 인사하세요. 그래도 당신은 안 된다. 여러분, 새 가족이 성깔 부려가지고 교회가 문제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새 가족이 성깔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성깔 부리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성깔 부리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이 기질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랑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틀리면 문제가 되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에베소서상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가지 영적 지도자들의 사역 은사를 네이 스테드만 목사는 4가지 몸의 대표적인 기관에 비유했는데, 자, 아래 빈칸을 완성해 보십시오. 먼저 에베소서상 11절을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데요. 자, 먼저 볼까요? 자, 사도 뭘까요? 몸의
골격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 뼈대를 세우는 이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 역할을 좀 감당하실 수도 있겠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뭐냐면 몸의 신경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중보하는 분들, 뭐 사모님의 역할도 좀 이런 부분일 수 있고요. 중보기도회가 이런 역할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복음 전하는 자, 즉 몸의 소화체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담임 목사님께 좀 맡겨요. 교회 리더들에게 맡기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자, 목사와 교사는 몸의 순환체계입니다. 자, 몸이 잘 자라게 영양을 공급하고 몸을 세우고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윌로우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은사에 대한 부분, 기질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살짝만 손들어 주세요. 저는 약간 좀 남 앞에 서는 것이 좀 약간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자, 이게 쿵쾅쿵쾅 뛰시는 분들에게는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기질과 상관없이 자꾸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답을 잘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게 괜찮습니다. 저는 배우 체질입니다. 한번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죠. 네. 자, 그런 분에게는 질문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내일 이제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뮤지컬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배우가 있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 뮤지컬 제목이 뭐냐면 카지노인가? 요즘 젊은 사람 많이 보는 그거 하니까 뮤지컬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뮤지컬은 예전 뮤지컬은 여러분 아시죠? 어른들은 옛날에 뮤지컬은 그냥 이게 구경하고 막 좋아하고 막 이랬잖아요. 요즘 뮤지컬은 같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가면을 준대요. 가면을. 어저께 청년들이 10명 정도가 먼저 이제 가서 그 청년 응원회 갔고 이제 저랑 아내는 내일 이제 VIP석에서 따로 해준다 해서 전 또 좋은 건자 그랬더니 가면을 쓰고 같이 막 노래하고 막 다니면서 막 해야 된대요. 앞에서 춤도 추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지금 어제부터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질이에요. 이게 기질.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저희 아내와 같은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에게 여보 내가 없으니까 당신 설교 좀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따라할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저는요, 이 청빙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청빙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번에도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걸 하시면서 저한테 원서를 넣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 명을 세운 가운데 해야 되냐 해서 원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근데 뭐 그걸 가서 내가 설교까지 하고 뭐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고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동역자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이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팀 사역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요, 교회가 무너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팀 사역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리더와 평신도 리더의 팀 사역의 근거가 뭘까? 이걸 이제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을 목사님 말 잘하네 이래서 곤란합니다. 오늘 한 얘기들은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지기로 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간다면 이제 여러분이 교회 임원으로서 청지기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뼈대를 세워야 된다면 그 뼈대가 말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과 표준역으로 읽고 이 번역의 차이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개역 개정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하여에 한번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부분 하여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겁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 바뀐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자, 보세요. 사실 이게 이 개역 개정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동그라미 친 부분에 되어 있지만, 자, 한글 성경에 보면 하며로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표준 세 번역을 읽었던 두 번째 줄의 맨 마지막 보면 성도들을 준비시켜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 목사 역할이 뭡니까? 성도들 준비시키는 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은, 교사로 하는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즉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준비시키고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요, 목사가 잘한다고 생각하죠. 목사가 해야지 뭐.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목사는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자, 표준역은 개정역의 쉼표 번역의 오류를 시정했는데 정당한 번역에 의하면 영적 지도자의 할 일은 성도들을 사역자들로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주목해서 보는 게 필요하고 훈련을 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훈련받아서 우리가 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따라서 위 구절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역의 팀워크 구도가 발생하는데, 자, 팀워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회 지도자가 축구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목사님 아드님 축구 잘해요? 네. 차범근보다 잘해요? 아니죠. 차범근보다 잘합니다. 옛날에 차범근은 훨씬 잘하겠지만 지금 형제님이랑 축구하면요, 한 10분 뛰면 차범근 감독 뛰지 못합니다. 히딩크 감독 축구 잘하죠? 지금 잘하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잘하는 건 형제님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옛날에 히딩크지 지금 와서 축구를 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뭐든지 다 해야지가 아니라 목사님은 준비시키는 자이고 평신도 지도자는 봉사의 일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잃어버립니다. 목사님이 잘하나 봅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지도님이 잘하나 봅니다. 아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들을 준비시키는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때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갔다 왔습니다. 맨하튼에 갔다 왔는데요. 그 미국 교회 주보 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미니스터, 사역자를 뭐라고 썼냐면요, 모든 교회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저희 교회도 아직은 그렇게 써놓습니다. 담임 목사를 먼저 쓰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담임 목사를 빼버리면 또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쓰기는 쓰지만 사실은 이 사역자는 모든 교인입니다. 그럼 사역자를 돕는 자가 누굴까요?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의 중점적인 사역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죠. 사역을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목사님께 맡기고 또는 그것을 점검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는 곤란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시기를, 오직 복음에는 일치를, 담임 목사님부터 흘러내리는 복음에는 일치를, 그러나 사역은 각자가
감당하는 우리 말씀의 습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D번을 하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는 저는 말씀의 습교회가 이번 청지기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곧 교회고, 내가 만약에 흔들리면, 특별히 임원들이 흘리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곧, 사람이 곧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를 세우는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를 세우는 목표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온전 밑에다가 한번 써주시겠어요? 성숙 한번 써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숙입니다. 깊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온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수의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숙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교회의 성공은 성숙한 사람에 달려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또 여러분이 섬기는 말씀의 습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하면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연락하며 교제, 즉 사랑 안에서, 사랑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한 10번쯤 쳐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된 것을 실천해 온전한 성숙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뭐 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단순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제자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사랑을 나눠 보는데요. 만약에 사랑이 없는 진리만으로 교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독성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진짜 차갑습니다. 여러분, 늘 판단하고 늘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진리가 결여된 사랑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맹목적이고 감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가 없이 그냥 우리는 사랑 하나로 돼. 여러분, 맹목적이고 감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는 이단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따라할까요?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원래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강의할 때는 여기서 진리만 강조하면 진리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안 웃을 줄 알고 안 했습니다. 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2명 전후의 셀교회가 아니면 이런 몸을 세우는 교제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12절 선택하셔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마지막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12명이 넘어서는 순간 담임 목사님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역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마크예요.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뭘로 알 수 있냐면 사랑하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팀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팀 사역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과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는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밑에다 적어보시겠어요? 교회의 순도는 사랑의 차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요, 사랑의 차이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꼭 암송을 좀 시켜주시기를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이 말씀은 지금 저희 행복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제 2023년을 준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고 있거든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추수하는 날 추수해 보셨죠? 그 무더운 날. 자 우리 소유되는 우리 아드님이 자 행군을 하는 그 무더운 날. 여러분 얼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임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담임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 작가가 이제 리빙스턴에 대한 그 글을 쓰려고 이 아프리카로 찾아갑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주제를 가질까? 네, 준비해 주세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자료를 수집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전기 작가는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어떤 주제를 가르쳤는지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빙스턴 그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에게 배운 것들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게 가슴에 새겨지면 교회에 남게 될 겁니다. 감리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연회를 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약 한 3,000명 정도의 목회자들과 이제 평신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로 목사 은퇴식입니다. 저는 거기에 꼭 참석합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 은퇴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꼭 빼놓지 않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기억나는 사람이 뭐 돈이 많고 뭐 위대한 일을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어렵고 아플 때, 그때 세워졌던 동역자, 그 사람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감독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 이제 그 목사님, 그 감독님의 교회에 이제 성도님이 신장이 문제가 생겨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담임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신장이 자기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장을 띄워준 겁니다. 근데 정확히 1년 6개월이 지났답니다. 교회 소문이 퍼지더래요. 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메말라서 내가 그 설교 들을 수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장을 띄워준 사람이었어요. 후배 목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만큼 힘들었던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신장을 띄워주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밤에,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신장을 띄워줘도 속상해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나를 사랑해준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의 30년의 시간을 지나고 지금 한국교회 감독으로 은퇴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담임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그 상처가 있는 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만 묵상해서는 결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남은 자들로 충분합니다. 상처받았던 시간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주셔서 여러분 이 시대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말씀의 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모님을 사랑하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